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태복음 이제 끝부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아버지를. 여러분 자녀들이 어때요? 태어났으면 자연적으로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또 교육시키는 것은 바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먹이고 입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전번에도 설계했듯이 그냥 주일날 그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삶 속에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어째서 빌보 간수가 그렇게 감동을 받았냐면 세상 사람과 정반대예요. 미친 거죠. 저들이 미쳤다고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 볼 때 저들이 미쳤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해서 나도 손해를 끼치고 남들이 저런다 해서 그건 세상과 똑같은데 뭐 관심을 갖겠습니까? 세상과 뭔가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다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신 하나님. 우린 잘해준 사람만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자의 모든 마음에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한 자에게. 우리가 뭐 거창하게 신앙생활에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 성경을 많이 알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그 부모를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전번에 유튜브를 보면서요. 이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울어댔어요. 속없이 그냥 그거 보면서 우는 거죠. 왜 그랬을까?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 항상 목회를 하면서 또 삶 속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가령 이제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딸이 이제 8인가 9 낳았는데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손자가 나니까 할머니가 너무 귀여운 거야. 옛날에 바가지에다가 그냥 밥을 비벼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좋은 게 먹으라는 거죠. 근데 그 손자는 죽을 맛인 거야, 이게. 좋은 게 먹으라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이었는데 거기 어렸을 때 뭐 참 밥을 먹기가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나홀로 솔직히 나 같은 경우는 뭐 홀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지 몰라요. 콩나물을 넣어서 밥을 비볐는데 못 따먹어서 그런지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빨이 너무 정말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 당시에 뭐 어른이 뭐 주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먹었어요. 그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해서 주는 것에 뭐 안타까워서 줬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 먹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콩나물밥만 먹으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좋은 게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아들이 그러죠. 아버지요. 재산을 달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부모가 죽은 다음에 그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재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으란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르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볼 때는 그 두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면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그렇잖아요. 돈이 있고 좀 이렇게 좀 뭐가 의지할 거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면 사람이 막 달라듭니다. 유익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나갈 때 너무나 나한테 잘해줬었어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물론 집안 사람이죠.
얼마나 냉정한지, 얼마나 살벌하게 대한지. 내가 사업자를 할 때는 정말로 그래서 그 사람 만나보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만났는데 정말 그래 지금도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장모님 돌아가실 때 만났지만은 정말 안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억이 있는 거죠. 잘 나갈 때는 달라듭니다.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겠다면 달라들어요. 그러나 망했다, 별 볼 일 없다면 얼마나 세상은 냉정한지 몰라요. 그럴 때 아버지로서는 이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면 좋은 친구들이 붙겠죠. 다 없애고 난 다음에 그 자식이 비참하게 될 줄 뻔히 아는 거죠. 그럼 어느 아버지가 생각해 보세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여러분 강제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생활 속에 삶 속에 느끼는 건요. 이렇게 친구가 아니든 아이간 주변인 간에 이거 분명히 이 일을 하면 망해요. 그럼 강제로 여러분 막잖아요. 여러분 자식 특히 그런 완전 막잖아요. 이것에 관해서 저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창세기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선택의 여지를 줬죠. 선악과 생명과. 선악과를 막으면 반드시 죽어요. 에덴에 쫓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시킬 때 얘기잖아요. 왜 수명을 단축시켰을까? 우리 사랑이에요.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아간다는 건 저주예요. 아십니까? 왜 자살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단축시켜 놓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과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기쁨만 사랑만 충만히 있는 곳에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억지로 연장한다? 그건 결코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33세 왜 그러면 가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친들 그 훌륭한 분들을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아벨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주 아브라함 또 이게 뭐예요? 누구야? 아담과 하와가 기뻐하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벨은 빨리 갔잖아요. 그러나 가인은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산다고 능사가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80을 넘기고 싶진 않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으면 가는 게 좋겠다. 난 정말로 오래 살고 싶진 않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호박가 늙으면 맛이 나 있지만 사람이 늙으면 그렇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싶진 않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그저 보람차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루하루 사는데 이것이 주력을 해야 되는가? 그래 창세기 보면 어때요? 생명과 선악과를 두셨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살아있으나 사실상 괴롭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대부분 돈이 많으면 잘 산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많으면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평안은 없거든요.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야 돼요. 평안. 기쁨과 감사 있고 평안이 있게 되면요 행복해요. 정말 질병이 왔다가도 달아나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봐요. 소화도 안 되죠. 머리도 아프죠. 몸살도 오죠. 그래서 어때요? 감기약 대신에 감사약을 먹어라 얘기했죠.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선악과 생명과를 두시고 선악과 먹을 때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놔두겠어요? 막아야죠.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막아야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목사가 가서 데모도 오고 모두게 막지 뭐 그렇게 얘기를 나한테 하거든요. 나는 그것이 별로 나는 성경에 입각해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노마를 정복했나요? 노마를 비판했나요? 노마를 정복했습니다. 사랑으로. 정복했어요. 예수님 혁명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신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로마가 정복이 됐습니다. 세상을 정복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남편과 아내와 이걸 보면 주변을 바라보면서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뭔 줄 아시죠?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이해하다는 것은 영어로 understand입니다. 그 사람 밑에 서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저는 정말 새를 한 마리 키우고 싶었어요. 엊그저께 롯데마트 갔거든요. 35만 원짜리인데 말하는 새래요. 그래 이쁘라고 그러니까요. 막 고개를 흔들면서 막 이렇게 이거 하는데요. 이쁘라는 걸 아는 거죠. 그 교감이 되니까. 새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식물을 지으셨는데 사랑으로 먹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사랑. 여러분 모든 짐승 모든 새를 막론하고 사랑하게 되면 통하게 되어 있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설교를 잘하고 어찌고 어찌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사랑으로 판단합니다. 요한일서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이 내 몸을 불살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다 헌신하고 내 몸을 불살라도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하고 유익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냐 아니냐는 사랑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자기 자식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하여간 우리는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아침마다 이제 출근하면서 너시아 민요 백만송이를 꼭 들어요. 심수봉이 또 이제 그 곡을 이제 이름을 붙여서 또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만송이 장미. 왜 그걸 여러분 모래시계의 주제가가 백만송이 장미였거든요. 그 주제는 뭐냐면 내가 죽어서 살리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샤보게 나가고 내가 고생함으로 말하면 누군가를 살리는 거죠. 뭔 말인지 가죠? 희생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건 설교 제목은 뭐냐면은 자유의지요.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거. 사랑이란 뭐다? 이해하고 존중해 주고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선악과 못 먹게 막을 수도 있었고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 아버지가 아들이 분명히 가면요 거지가 돼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때요? 자유의지를 위해서 들어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려면 이것을 깊이 연구하고 또 생각을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유튜브에서 뭐를 봤냐면요. 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 설교를 했는가. 항상 이 설교하기 전에 집에서 몇 번 연습을 하는데 오늘 안 했습니다. 그것만 묵상하죠. 민호라는 애가 실제 인물입니다.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민호라는 아이가 이 집에 기숙사 생활하는데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애야 기숙사에서 이렇게 자주 나오면 어떻게 하냐 돌아가라 그러니까 애들도 다 나왔다고 엄마 나 좀 있을 수 없냐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기숙사 법칙도 있고 안 된다고 해서 택시를 태워서 보냈어요. 택시 기사를 이제 나중에 이렇게 택시사가 말하는데요. 이상하게 택시를 태웠는데 뒤에 사람이 없더래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학부모로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푹 숙이고 있더래요. 학교 옆에 내려줬는데요. 백미러를 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더래요. 민호라는 학생이. 어떠느냐? 전교에서 1등을 하고 아주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정말 반항 한 번도 하지 않고 기숙사 생활에서 만 17세니까 고 2학년이겠죠. 정말로 모범생인 거야. 그런데요, 학교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몇 메타 떨어지는 데 앞에서 휘발유에 몸을 붓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자기 몸에. 보니까 신발을 딱 놔두고 가방 딱 놔두고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그런데 그가 타죽으면서 막 사람 살려라고 그랬대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달려갔는데 걔가 그러더래요. 죽어가면서 불 끄지 말라고. 나 그냥 죽게 내버리더라고. 처음에 뜨거울 때는 그랬는데 마지막 가면 나 불 끄지 말라고. 나 죽게 내버리더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옷을 벗어서 불을 끄갖고 있는데 보니까요 옷들이 불이 타가지고 쪼각쪼각 났어요. 그걸 아버지가 그 자루에다가 넣어놨더라고요. 그래 아버지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이게. 아버지가 18시간을 그 트럭 운전을 해가지고 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운전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섬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가 유학을 보낸 거죠. 육지로. 근데 그 본인이 나와서 나쁜 애들을 어울리고 공부는 않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리고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 아들만큼 훌륭하게 키워갔다는 그 마음으로 지극정성을 쏟은 거죠. 아들 하나고 너무나 또 착하게 자랐고 어머니하고 그 어머니가요 그 왔다 집에 가면 김밥에다가 뭐 햄버거 이런 것을 막 하고 정성 들여서 이 기숙사 애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근데 얘한테는 부담이 갔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얘가 그래서 수술을 4차 하더라고요. 4차로 이게 살 수 있는 확률이 20%래요. 근데 수술을 4차 하는데 아버지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기숙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모범생이고 그 학생들 그 같이 공부한 애들 물어본 게 너무나도 정말 착하고 항상 어머니가 이렇게 해줬던 것을 와서 나눠줄 때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나 그 부모가 너무나도 잘해주기 때문에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 마음밖에 없었대요. 편지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 행복하세요. 그러면서 이 아들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아들이 엄마 아빠를 꼭 지켜줄게요. 마지막 편지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가 많은 하늘나라 가서 지켜준다는 내용이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키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그러잖아요. 네가 커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 해서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부모는 다 그렇잖아요. 그게 살기 위해서 지극정성했는데 이 아들은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겠는데 너무나도 공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공부 모범생인데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대학도 목표를 성공했겠죠. 그래 이제 그 학교에 그 상담하는 이제 그 교사 말을 들어보니까 어느 날부터 우울해 있더래 얘가 말도 않고 진짜 정신과 병원에 갈 정도로 얘가 우울해 있고 그런 상태였대요. 근데 그 부모는 몰랐죠.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래요. 그런데 결론 뭐냐면은 그 기숙사에서 나와서 이제 집에 왔는데 기숙사로 그래도 기숙사 법칙 있고 그러냐냐 해서 이제 섬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그 다들 애들도 다 나왔다고. 근데 그냥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택시 보내니까 또 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 들어가지 않고 자기 몸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겠는데 예? 안 되는 거니까 공부도 제대로 이게 공부가 안 되고 어머니 아버지 그 정성을 쏟은 걸 보면서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이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왔을 때에 좀 학교 그 기숙 가기고 싶지 않다고 할 때 자유의지를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자유의지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썼대요. 누가복음 15장 창세기 자유의지. 그럼 학교를 보내지 않았으면 기숙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머니 말에 순종했어요. 가면서 얼만큼 그 마음고생이 심었겠어요. 그만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결과 그런 현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통곡을 울더라고요.
그렇게 마음고생이 있었고 그런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었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또 취직해서 나처럼 고생시키지만 하지 말라는 것으로 그렇게 기숙사를 또 쫓아보낸 거죠. 근데 얘는 거기에 어떤 하여간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 그래 결론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꼭 지켜줄 거예요. 이 뜻이 하늘나라에서 지켜준다는 뜻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통곡으로 울더라고요. 근데 수술이 4차 끝났어요. 근데 전혀 뭐 의식을 못 찾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알고 아들한테 이제 끝난 다음에 가서 뭐 얼굴 요건 조금만 남겨놨더라고. 온몸을 붕대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 그 이렇게 타가지고 불이 탄 거 쪼각쪼각 옷을 보면서 얼마나 뜨거웠을까. 어? 여러분 부모 생각해봐요. 얼마나 뜨거웠을까. 내가 너를 왜 이해를 못했을까. 엄마도 얼마나 힘들었게 집에 왔는데 다시 태표. 그렇게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로 그래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한다면은 이런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먹어도 막지 않았을까? 자유의지를 줬을까? 그런데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어때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는가? 왜 그런 걸 막지 않으실까? 여러분 어떤 잘못된 길을 갈 때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왜 그걸 나를 안 막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별짓다 해도 하나님 막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깊이 깨닫고 들어온 거죠. 여러분 인간들이 바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얼마나 이 고통 속에서 다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어때요? 다시는 이제